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626쪽입니다. 역대상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루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과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롬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함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글의 아들 밉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르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아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역대상하 전체 65장 중 무려 30%에 달하는 그 분량이 다윗 이야기에 집중된 것을 보게 된다면 역대기 기자가 이 다윗 왕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역대기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던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가 자세히 다루는 목동 생활, 골리앗과의 전투, 요나단과의 우정과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그 이야기는 가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에 관한 내용도 단 한 장으로 압축되었는데 그의 불성실과 불순종은 그 왕자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배경 정도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만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초반부는 그 무대가 헤브론인데 그곳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과 한 골육입니다. 신명기 17장은 왕을 세울 때 반드시 형제 중에서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이 기본 자격을 갖춘 사람일 뿐 아니라 백성들과 피와 살을 나눈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미 완전히 검증이 된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진두지휘하여서 승리로 이끌었고 그의 지혜로운 전략과 헌신적인 그 전투의 모습은 신하와 백성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족이라는 조건도 탁월한 전투지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우선되는 자격 요건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꿈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에 따라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 위에 오른 것, 이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다윗과 그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절차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언약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짧은 한 문장은 다윗의 주기가 우연히 된 거나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오래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불순종으로 패망한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 왕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황폐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던 포로 기암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온 이스라엘의 지지 가운데 왕이 되었던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정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은 그 공략하기 어려운 그 요새를 믿고 다윗을 거침없이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정했던 그 기업을 완성하는 민족의 수건 사업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최종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다시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를 우두머리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먼저 올라가서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증건 사업에도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 요압 장군의 그 잔인한 모습에 대해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는 아브넬을 깨어서 살해하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고 다윗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역대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 위에 요압의 이름을 올리면서 그를 예루살렘 정복의 공로자이면서 동시에 다윗 왕궁 출범에 있어서 1등 공신으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포로 기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 초롱성 같은 그 성읍을 다윗성이라 이름 붙였던 그 명명했던 그 영광을 기억하며 이 성을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시대적인 사명에 너희가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요압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로 물들고 낙심하고 있던 이 기한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전 재건에 적극 참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새로운 평가를 받아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조의 시작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다윗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백성의 지지도 아닙니다. 그가 성공적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승리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가치관에 흔들리고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많은 한계를 가진 우리를 여전히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라라고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승리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아래 주님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허물투성이 요압도 왕국을 건설하는 공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인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을 주님 말씀 따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위축되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담대하게 동참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화대 또 다음 세대와 군복무진 청년들,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 굳건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함이